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잔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되어지는 인생을 좀 살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는 자, 그 사람의 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 또 그 결과로 인한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마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말 그대로 사막 가운데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태양과 타는 듯한 그 사막의 열기에 노출된 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나무, 그런 암흑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죽음의 땅,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땅, 파멸의 처소, 생명이 없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간조한 땅, 소금기가 많은 땅, 결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건건한 땅, 메마른 땅, 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버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없는 땅,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치 이런 환경 가운데 거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과 같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곧이어 하나님은 또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죠.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까 떠난 사람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한 반면 그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 땅 밑에 있는 뿌리가 물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온 그 시의 고백이 있죠.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8절의 말씀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무엇입니까? 또 그 열매는 또 다른 나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요. 날씨나 환경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비와 바람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이나 사람들이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의 농사의 환경들을 보면
지금처럼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신뢰하는 자,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연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더위가 올라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더위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아니 더 큰 시련과 더위가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뜨거운 더위입니다. 말라 죽을 것 같아 보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땅의 밑에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나무는 결코 말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틀림없이 옵니다. 하지만 그 더위가 올지라도 그 뿌리가 생수와 물에 그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다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소리와 말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운 바람처럼 다가오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잇대어져 있다면 그는 이길 수 있는 자, 자라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불어오는 열풍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주님과 잇대어져 있는지 이를 점검하며 확인하며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오면 올수록 저희는 열심히 더 뿌리를 더 깊게 그 시냇가에 그 주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즉 여러분 성도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깊이 잇대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열기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연결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를 찌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기와 그
공포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감정이 우리에게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과 잇대어지게 하시고 그 잇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잇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명을 증거하며 생명을 이어가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